오늘도 새벽에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달려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앞에 보이는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닮는 겁니다.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더 온유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또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뭔가를 하나 주시죠. 그것이 뭐죠? 1절 앞부분에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갈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주시면서 뭐를 명령하시죠? 측량하라, 재라, 길이를 재라, 그리고 숫자를 파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측량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 45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에스겔 4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24페이지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에스겔 4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하죠. 예언입니다. 이 신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예언인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의 예언들과 밀접하게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막 읽은 45장, 40장에서 45장 말씀이 측량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고요. 또 다니엘에서도 이 측량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측량하시고 세우시고 에스겔 45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무엇을 의미하나요? 측량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곳을 어떻게 삼으신다고요? 거룩하게 삼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측량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측량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남겨두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요. 근데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나님의 성전과요,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시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 그렇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나요?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여있는 그곳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뭐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뭐는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죠? 성전 바깥 마당은 고난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뭐는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고난받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믿음이 더 단단해졌고 더 모이기를 힘썼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 죽음 가운데 내몰렸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겼고 순교를 당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죠. 날짜가 나오죠. 42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42달.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1260일. 이게 1260일도 달수, 한 달을 30일로 치면 42달인 거죠. 1260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징적인 의미죠. 마지막 심판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꼭 42달, 1260일이 그렇게 될 거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떤 이미지고 상징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의 백성들 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떤 시대죠?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뭐예요? 말세입니다. 말세. 어떤 마지막 멸망의 때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승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1260일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나죠? 핍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방의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속임수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아무 이유 없는 고난들,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것들,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말세의 기간 동안.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두 증인은 누군가요? 두 촛대. 촛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서부터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촛대에 기름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즉 촛대가 교회라면 감람나무는 뭐죠?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즉 교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상징하는 두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증인이 누구냐?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구약의 인물 중에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던 인물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또요, 6절 뒷부분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재앙.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누가 기억나시죠? 모세가 생각나시죠? 즉 두 증인, 누구를 또 이미지로 사용하나요? 엘리야와 모세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엘리야가
거짓된 왕 아합, 그다음 바알신,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모세가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 이방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 말세에도 우리의 육체가 핍박을 입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엘리야의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그 다음 여호수아 세워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는 누구죠? 8절 뒷부분에 보면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사단이 올라와서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두 축인을 죽입니다. 마치 누가 죽은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시체를 둔 곳이 어디예요? 큰 성 길인데 그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어디죠? 로마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 한복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되는 삶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그 선포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슬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데,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데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러고 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듯이. 그런데 11절에 어떻게 되나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가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그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을 민감하게 보면 볼수록 사실은 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사실은 몰라요. 대충 할 때는 사실은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앞에 서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더 위기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도 있어요. 패배할 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패배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나요?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승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오늘도 어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어떻게 풀지? 머리를 싸매고 가슴을 답답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삶을 다시 다잡고, 그렇게 가정 가운데 나아가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지금 잠시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주님을 잊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한 승리, 영원한 만족 되시는 그 주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죠. 나 자신의 잘못,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고난 앞에 주님, 내 안에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어떤 세상의 그 비바람 속에서 주님,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서게